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죄악적인 잘못된 오판의 행위였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복음의 메시지가 필연적으로 심판, 즉 판결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복음은 필연적으로 그래서 판결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그를 믿은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격하면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죄의 결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사역은 사도들의 메시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으로 들로 집으로 나아가라.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선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겠지만 예수님을 배격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환경이든지 복음을 전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든지 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야 하는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두고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정신을 못 차리고 극한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며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인생을 즐기고 타락과 방탕에 뛰어다니듯이 마치 다름질하듯이 누가 더 타락할 것인가, 누가 더 방탕에 더 극히 빠질 것인가 그렇게 경기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피부적으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구약성경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일을 연상시킵니다.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를 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바로 신약시대의 불신자들을 그 불신앙의 행위로 심판하실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하신 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셔서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의 삶을 그들이 행한 대로 판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이 심판의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졸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으면 깨우세요. 그토록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된다고. 그렇게 안 들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곤하게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의 시간조차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날씨 탓입니다. 기후가 안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지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심판의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매사에 그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42절 말씀만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긴 신자들의 사명이 뭐냐? 단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온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를 죽음에서 구하여 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소식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메시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38절을 한 번 더 또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며 수고롭게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일까? 무엇이 선한 일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이 죄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일을 행하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적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배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식량을 뺏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연명한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화려한 업적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성숙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아주 멋있게 보이고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해준다고 해도 누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백설공주가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잠에 빠집니까? 독이 든 사과를 누가 줬어요? 마귀 할멈이. 예?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과가 너무 맛있는 사과예요. 그러나 먹으면 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가 고역이 되어 설교가 고역이 되어 기도하는 삶이 귀찮아집니다. 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새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언행심사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소명감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일이 되었으니까 성경책을 챙겨서
교회에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행사를 치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은 결코 새 생명을 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서목사님이 오전 예배 드리고 잠시 예수인교회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교회 거기 장로님 부부신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잠시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참 새롭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은 목사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 예배 준비하고 한 이틀 전부터 금요일 토요일 전부터 모든 예배를 다 준비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성도들도 섬기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이번 주는 휴가를 받아서 보라카이에 가서 신나게 놀았대요. 일주일 내내 놀고 어저께 아침에 점심때 온 겁니다. 신나게 놀고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나게 놀다가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행복하다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물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없으시겠지만 주일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회를 온다면 그것은 참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목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토요일 밤에 주일이 내일이구나, 설교 준비를 해야지, 이런다면 그것만큼 큰일인 것이 없지요.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설교 준비가 토요일날 다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쩌다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찍 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분투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사람은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묵상하며 그 일을 하려고 분투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덕이 되는 말을 할까, 일을 할까, 어떤 봉사를 할까, 어떤 섬김을 할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약한 형제의 연약함을 강한 내가 담당해 줍니다.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지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고통스럽게 져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다른 성도를 돕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할 수만 있으면 합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학교에 갈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절대하신 주권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의 판결자, 재판장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처한 장소와 지위에서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모범을 보이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놈들 우리가 공부시키는데 너희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나가서 돈을 벌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준비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신 것 자체가 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선함이신 그분 자신이 입을 열어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말씀, 움직이면서 행동하시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선행이셨습니다. 입을 열 때 선한 말씀을 하셨고 일을 하실 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우리의 재판장께서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셨다면 여러분들도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 우리 주님의 존재 자체가 선이며 가치가 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자신들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신자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자유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바울이 권면한 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서목사님이 또 하는 말이, 예배를 끝났는데 교회를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놀랬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서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너무나 대형 교회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오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분들이 오후 예배 오느냐? 오는 분도 계시고 상당 부분 오지 않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나 하루 이틀 월화 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요. 그런데 그 모임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훌륭한 성도 한 명이 앉아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 하나가, 여러분의 존재 하나가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은혜로운 한 성도님이 도와주기만 하면 교역자는 정말이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미는 작은 봉투 한 장,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그 찬조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은혜의 방편이 되는 공적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당에서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의 의무는 주일날 끝났지, 주일 성수는 끝났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교 헌금으로 또 기여로 얼마든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으로, 그 물질로 그분들을 아낌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운 성도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8절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이 짧은 한 구절을 오늘 저녁에 또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일, 두루 다니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을 실제로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은 수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바울이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묘사한지 아십니까?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저기 다니며 선을 행하셨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행로에 고냈습니다. 지치셨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두루 다니셨습니다. 성가시게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수고롭고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귀신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은 과거에 대해서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 하고 권면합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 유익을 조금도 끼치지 못한 분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이미 19세기에 자신의 회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고 좋은 나무라면 두루다니며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저는 선을 행하겠습니다. 저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할 것이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는 책이 있어요. 실제 있는 책입니다. 왜 사람들이 진보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할까? 이유는 결심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심만 하면서 그 결심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했다면 실행해야 합니다.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손을 씻고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일 때에만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아닌 매사에 경건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과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충분하게 적셔져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을 내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확신하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과 더불어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많은 상급으로 이 땅에서의 수고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 귀에 들려주세요 라고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이 복음의 메시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